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3년도는 개묘년이죠.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끼는 민감하다고 합니다. 또 장애물을 잘 극복합니다. 하지만 약해요. 약해서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동물이 바로 토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개묘년에는 그렇구나. 노력을 한 만큼 복을 얻는 한 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한 만큼 복을 얻는다. 여러분 2023년도 새해는 노력함으로 잘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선한 척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태풍 때문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급하게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에 옮겨 탔습니다. 선장이 인원 파악을 해요. 그런데 숫자를 세보니까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조타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 고함을 지르면서 그 조타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조타수가 급하게 뛰어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에 올라탔어요. 주변에 있던 선원들이 그 조타수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너 때문에 위험해졌다. 심한 욕을 해댔습니다. 선장이 그 선원에게 묻습니다. 왜 늦게 왔느냐? 조타수는 나침판과 지도를 가지고 나오느라 늦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었던 나침판과 지도를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판은 생명과도 같아요. 그러기에 이 조타수는 나침판과 지도를 챙기기 위해서 늦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선원이 그와 같은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희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죽게 되었을 겁니다. 욕하던 선원들은 그 선원 때문에 살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 또 이 지도와 나침판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와 나침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노력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의지할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예배 회복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예배 생활이 승리를 하고 성공하면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온전하지 못하면 인생이 형식화되고 신앙이 형식화되고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 하나를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게 하라.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게 하라. 이것이 원칙이었어요. 사실 성막이 진영의 중앙에 있게 하는 것 쉬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평평한 곳이 아니에요. 운동장처럼 넓은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굴곡이 있었고 이래저래 지내기에 불편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막을 한쪽으로 놔두면 얼마나 편해요.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도 얼마나 편해요. 성막이 중앙에 있으니 빙 돌아서 가야 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편을 감내하고 40년 동안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성막이 자신들 진영의 중앙에 있게 했어요. 그 원칙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킨 것이 아니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그들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원칙을 주셨을까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형통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로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백화점의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죠. 이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지요. 주일학교 교사는 나의 본업이고 백화점은 부업입니다. 수많은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 그것이 부업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주일학교 교사가 자신의 본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어찌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들은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의 교회는 성도가 약 5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밖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라 허락했던 것인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종료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하기는 쉬워도 종료하기는, 끝내기는 어렵더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염려했던 형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과정과 또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신칭의예요.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오늘 주신 말씀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오늘 주신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교회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통한 전인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로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당시에는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풍조, 이러한 가치관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쉽지 않았겠죠. 그들과 섞여 산다는 것 더군다나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 그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갔습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자녀들까지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좋아지면 예배를 드리자. 지금은 안 돼. 예배 못 드려. 하면서 숨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몸을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모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은 내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깨지고 내가 죽어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 산 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거듭남의 시간이요 성화의 시간입니다. 성화됨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했던 내가, 비난했던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포용하는 나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어요. 제사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없는 가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교회라고 하죠. 이제는 집에 자신은 있고 가상의 교회에 가서 아바타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바타가 세례를 받고 아바타가 성찬을 합니다. 지금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사진이 실제 존재하는 메타버스 교회입니다. 나는 없어요. 내 몸은 집에 있고 가상의 아바타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습관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는 예배인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도 있겠죠. 영적 예배가 있으면 육적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적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다면 육적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장로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장로님은 억지로 아들을 끌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빠가 없더라도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빠가 전화해서 확인할 거다. 알았다니까요. 외국에 가서 주일이 지난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니? 네. 누가 기도했니? 물었더니 늦게 가서 몰라요. 목사님 설교는 무엇이었니? 라고 물으니까 졸아서 몰라요. 헌금 기도는 누가 했니? 빨리 나와서 몰라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육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 감격이 없는 예배, 몸만 왔다 가는 예배를 육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예배를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몸만 왔다가 변화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육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화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적 예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경공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육적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항상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형식화되고 습관적으로 또 외식하는 제사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섭섭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주신 말씀 너희 몸, 이 몸에서는 헬라어 소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마. 무슨 말이냐? 육적인 몸, 마음, 인격, 인생, 삶을 포함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의 예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중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 감옥에서 밤중에 뭐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예배했던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우리도 건강이 나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있고 나라가 어수선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므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힘든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힘든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고 예배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대피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났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대피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제 2022년도에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2023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2023년도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